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저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엿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아침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지금까지 또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은 주님이 무덤에 머무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주일이죠. 이 날, 이런 특별한 날, 성토요일에 또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 이거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힘이고 또 특별한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내용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초등학교 앞에 큰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상은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동료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죽음을 맞은 그분을 위한 동상이었습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죠. 그분이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오히려 죽고 그리고 그 동료들을 살린 그 죽음 때문에 학교에서는 동상까지 세웠고 그 초등학교 출신이었으니까요. 동상까지 세우고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또 장학금도 기금을 받아서 장학금도 만들고 그래서 또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나누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죽음이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까지도 그분의 죽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비록 큰 영향력은 아닐지라도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매일 그 동상을 보고 지나다니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는 그분이 학교와 나라의 부름과 그 뜻대로 죽었다라는 그 뜻을 기리면서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또 여전히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의 죽음이 힘이 여전했다. 나라와 학교의 뜻대로 죽을 때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다들 평안하게 죽기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편안한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도 저희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지만 저도 하나님 죽을 때는 평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주님 품 안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또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모습은 사실 물론 주님 손 안에 영혼을 맡기시는 그것이 가장 우리 죽음에 우리가 소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은 아니셨죠. 외형상 보았을 때 십자가에 흉악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으셔야 하는 그런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죽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죽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나라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죽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얼마 동안만큼이라도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 죽음의 뜻을 기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효과와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맞으신 우리 주님의 죽음의 힘과 능력은 어떠하겠냐는 거죠. 우리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신 죽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 자기의 죽음을 죽으려고 합니다. 각자 저마다 가끔은 좋은 일로 죽으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제 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기약은 카이로스입니다. 원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만한 때가 아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아직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연약하여 악한 가운데 있을 때에 경건하지도 못한 그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카이로스, 그래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땅히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이 죽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물며 인간의 죽음도 간혹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죽음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게 되었다.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뜻도 있고 세우게 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확증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죽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봤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재판받으시고 심판의 법정에 서신 그 의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 죽음의 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되고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의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살아나신 그 주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화목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힘을 매일매일 가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힘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신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놀라운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라, 화목해라.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루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의로움, 그분이 주시는 구원,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초등학교에 있었던 그분의 그 학교와 국가의 부름의 뜻대로 하니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죽음을 기리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주는 그 인간의 죽음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그 죽음에는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펼치고자 하는 너희 인간을 향한 뜻이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믿으면 믿는 너희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그 힘의 능력을 베풀겠다, 나누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힘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 십자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무덤 가운데 머무시는 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십자가가 죽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살아남의 힘임을 믿고 이 십자가 의지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십자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이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십자가 능력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모두 함께 이 십자가 의지하는 마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